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얻는 지혜. 오늘은 무슨 주일이세요?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 줄 믿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임했던 날 오순절, 바로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지혜가 얻어져서 이 세상에 막히고 얽혀지고 답답하고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를 설교를 지금 8번째 하고 있는데 지혜를 좀 얻으셨습니까? 나는 지혜롭다. 아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혜롭다, 난 지혜로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내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롭다고 해서 책도 읽고 경험도 많이 쌓고 나름대로 나이도 먹어가고 하지만 그냥 지혜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는 자만이 지혜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원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막,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부살렐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왜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셨을까? 똑똑해서, 훌륭해서, 지혜로워서? 예, 맞아요. 지혜로워요. 총명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살렐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부살렐이 자기 안에서 훌륭하고 지혜로워서 성막의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서 지혜가 임했고 총명이 임했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통하여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안 하는 사람에게도 임할지어다. 임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 지혜가 임해야 인생에 막힌 길, 답답한 길,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인생길에서 방법을 찾고 해결을 찾고 놀라운 기쁨을 얻고 행복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이다, 총명의 영이다, 모략, 인간의 생각으로, 예전에 모략 있잖아요.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적군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략, 그 모략을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모략이 생겨요, 재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안 믿어요? 말하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은 진짜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그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만 좀 많이 임할 것 같아. 여기가 조금 매번 이쪽이 조금 뭐가 아리송이야. 저 위에도 아멘. 2층은 저 멀리 갔더니 아멘. 아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다 던지잖아요. 설교는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멘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집사님 기도하는데 아멘을 안 하네. 같이 아멘. 저 기도 제목이 같이 아멘. 아멘. 설교를 할 때 기도 제목이 딱 떨어지면 아멘.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가 내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다 일일이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임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을 왜 부살렐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저기 보니까 부살렐을 뭐하여? 지명하여. 지명했다라는 게 뭐예요? 택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밭이 그 생각이 뭔가 하나님이 지명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선택한 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만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노래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 주소서라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 성령이 뭐 기름이요? 왜 자꾸 부으라고 그래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름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게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부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님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사모하는 자들, 원하는 자들,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하나님은요 거부하면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 얼마나 인격적이셔. 야 나 확 들어간다, 문 안 열어, 확 그냥 이놈 시키 그냥 문 안 열고 가야지 이러지 않으시고 두드린대요. 하나님의 영은요 내가 너도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오셔요. 이렇게 해야 들어가시는 것이지, 뭔가 문을 닫아놓고 뭔가 하나님의 영 임해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부살렐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니까 성령도 나를 기름으로 나를 택하듯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으실 때에, 오늘 예수님도 뭘 받아서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아니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그 놀라운 역사, 여기 보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의 기준과 교회 안의 도덕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세상은 내가 그냥 좋은 말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러면은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좀 달라요. 성경은 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믿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요?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한다면 사기꾼이 나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잘하고 고운 말, 그게 착한 일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사기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들 예배가 선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선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지만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요. 또한 예물을 드려도 뭐 돈 몇 푼 찝어놓는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선한 예물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물을 드려야 돼요. 뭐 그냥 뭐 없나 뭐 이렇게 뒤져가지고, 요즘은 돌리지를 않으니까는 뭐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앞에 나와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꺼냈는데 100불짜리에 들어가라 너는. 어디 나오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기를 원합니까? 예물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합니까? 봉사는 어떻게 드리기를 원합니까? 이 간절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리고 헌신하고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속에 다 여기에 내가 복음이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도 다 있는데 내가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그렇게 묵상하고 내가 복음을 그렇게 읽고 내가 복음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뭐냐? 성령님의 별명, 그것을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영어로는 helper, 그리고 counselor, 그 다음에 comforter, 위로하는 자, 상담해 주는 자, 돕는 자가 바로 보혜사.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막 그냥 방언에다 쌓고 막 그냥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것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성령님이 하시는 핵심은 뭐냐?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인생을 사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인생 가운데 학벌로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을 만날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를 사실은 이 장로교나 어떤 다른 교단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희한하게. 오순절 교단만 이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성령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고유의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삼일체는 독립된 인격체지만 그것이 영어로 하나된 존재인 건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 다 성령님도 부른 것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구 때문에 씻겨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씻겨지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더 정확한 성경적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냥 내가 죄인인데 그냥 두루두루 저 사람도 죄인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다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가 뭔지, 성령님의 역사가 뭔지,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성령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한 번이라도 꺼내지 않고 있다, 이거 뭐가 성경적이질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뭐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는 올라간다, 그가 오시리라. 그를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성령님을 만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우리는 오늘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을 부르길 바랍니다. 그분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명백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의 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너무나도 좋은 말씀, 잘하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도둑놈도 악한 놈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준대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뭘 주겠어요? 나쁜 걸 주겠어요? 좋은 것 주겠어요? 좋은 것 안 주셔요. 더 좋은 것 주셔요. 아멘? 자, 악한 놈도 나쁜 놈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면 우리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더 좋은 게 뭘까요? 더 좋은 게 뭘까요? 크게 좀 얘기해봐요.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라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주님 내가 어려워요. 주님 사업이 안 돼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는 좋은 것 구해야 된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구해야 된다. 그게 뭐냐? 성령. 너는 왜 좋은 것 안 구하니? 나는 이 좋은 걸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말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이 예수님께서 말한 건데 왜 성령을 안 구하냐 그 말이에요. 왜 오순절 순복음교단만 구하고 있고 장로교에서는 왜 성령님을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또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 나 장로년 예장통화 20년 다녔다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님을 구하라고 그랬지 성령님을 딱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오늘 내 기도할 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령님의 임하심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의 초청을 하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 내 뒤에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부터 기도 제목 제1순위가 뭐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기도 제목 빼먹었다, 지금 뭔가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하나님 부르면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한테 오늘 저녁에 식사로 오세요? 누굴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최영희 권사님 오시라고 하면 오시겠지만 식사로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 오세요. 뭐 누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할 때까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죄요.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신앙생활 가운데 부르지 않았다? 이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이건 이단이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름 불려지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Holy Spirit, 성령님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불러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 구하면 늘 오시겠죠? 점점 아멘 소리 또 안 하네 또. 아휴 참나. 성령 하나님을 구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안 올까? 제가 이번에 기도원 중 갔다 왔어요. 갑자기 그냥 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는 성령이 네 안에 있느냐? 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내가 긴가민가해서 내가 기도원 갔다 왔어요. 나는 늘 기도하려고 해요. 아침에 거의 5시 10분에서 15분까지 여기 와요. 그러면 6시까지 대략 한 3, 40분 대략 뭐 기도하거나 하겠죠. 그리고 새벽 예배 6시에서 30분 드리고 기도해요. 그럼 보통 한 9시까지 전에 하려고 해요. 그럼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 생각하겠죠. 뭐 성경 안 읽겠어요? 뭐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면 또 성경 읽고 늘 하는 생각이 설교 준비하니까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제일이요. 그럼 제 생각에 성령 하나님이 늘 거한다고 생각을 하겠지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제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너 안에 성령이 있느냐? 과거 가운데 성령을 만난 건 기억하는데 오늘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있느냐 물으시면 계신가? 아이 계시겠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동의가 안 되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닌데 일부러 아멘 한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진짜로. 근데 제가 확실하진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령 받았는데 왜 내가 확실하지가 않지? 왜 계시겠지 이러고 있지? 그래서 다 때려치고 뭐 설교고 뭐고 내 이래고서는 성령 받으라고 설교하면 가짜 거짓말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확실하게 내가 느껴질 때까지.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성령님 계시겠지 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겠지. 하나님 신앙생활은요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하는 거지. 이 확신이 없으면 오늘부터 당장 기도 제목 바꾸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니 계속 기도하는데 평상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은요 구하면 임하는데 왜 구하여도 임하지 않을까? 죄 때문이에요. 죄.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게 Holy Spirit. Holy라는 게 뭐예요? 죄와 같이 있는 상태가 아닌 죄와 구분된. 예배 시간은 핸드폰은 꺼주시오. 이제 자 꺼주셔요. 민망하게 다음부터 안 울리도록.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연합할 수가 없고 죄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돕는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떨 때 임하느냐?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저 십자가가 왜 걸려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청소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려고 하니까 회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주여 내가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됐었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죠? 나는 심각했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성령, 지혜, 믿음 모든 것들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셔야 회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면 또 뭐 하면 죄가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사는 동안에 뭐 일주일 내내 뭐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자꾸 째려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돌려 얘기한다면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을 못 느끼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가로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레위기를 새벽 때마다 말씀 전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보니까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면 속죄죄를 드릴지니라. 계명 중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속죄죄를 드릴지니라. 주님, 내가 부지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하여서 내가 오늘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기도하면서 너는 죄를 지었다. 왜? 기도하면서 죄를 지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집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눈치나 목사인 어떤 형편과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죄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에 잡념에 사로잡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당신만 알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저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괜찮은 척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지었나이다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저 가슴속 밑바닥에서, 마음속 밑바닥에서 꾸물꾸물 무언가 뜨거운 것들이 가슴속에서 쭉 올라오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로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기가 뭘 했다고 해서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정직한 영이 임하여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거를 하나님 안에 집중하여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며 회개하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어떤 그 노력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확정으로, 긍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영을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를 통하여 나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부터 그것을 해결하고 회개하여 성령의 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령님 내게 없는 것 같다라고 계시려나 계시겠지라는 그런 추측이 아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내재를 느끼고 그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보혈로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그런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 이거예요.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스럽게 표현하고 정말 가식으로 했던 모습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척,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척,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명분으로 자기가 괜찮은 척, 성령이 없으면서도 성령 있는 척, 혹은 자기 과거 가운데 은혜 받은 것으로 추측하는 척으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로져 막혀져 있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요게 바로 에스겔서가 말했던,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역사의 의도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는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씻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다. 죄가 끝났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죽는 사건, 과거의 모든 더러운 죄가 해결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정말 강력한 뜨거운 에너지와 평안함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죄에 대한 문제의 자유함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평안함과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성령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항상 다 죄를 발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로만 성령님 오세요, 왜 안 오시지? 뭐 주무시나? 잠깐 떠났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더러움들이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서 발견되어지고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 그게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아유, 주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내 마음에 주의 보혈을 뿌리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임해달라고. 근데 안 임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회개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죄가 깨달아져요. 깨닫지 못한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그냥 싸잡아갖고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하셔요. 왜 깨닫게 하시고 용서할까요? 이것을 지난번에 수요 영성훈련 가운데 제가 배웠어요. 고백해야 된다고. 고백하려면 죄가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죄를 똑같이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회개한 것처럼 하지 말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라. 혹은 네가 깨닫지 못하여 누군가가 너의 죄를 깨닫게 하면 그럼 속죄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오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할 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걸 갖고 회개를 하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해물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은 안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놀라운 비밀을 말한 건데, 지금 누구는 밤새가 와가지고 지금 기도했고 깨달은 걸 얘기하는데 하품하고 그냥 눈 가물가물하고 지금 막 정신 못 차리시네. 여러분, 진짜 이거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죄는 회개한 게 아니라 깨달아야 죄가 회개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용서가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도 믿을 수도 없고 성령님도 만날 수도 없고 죄도 해결할 수 없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 말하죠.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죠.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대충 그냥 싸잡아가지고 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빨리 성령님이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확히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 좀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죄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럼 그 발견된 죄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보혈로 깨끗이 씻겨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세트로 기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겠죠. 아직 성령을 못 만난 분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문제는 과거 16살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가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가 다 생각나고 그때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변화가 되었는데,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 성령의 충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수직의 관계로 본다면 성령의 충만은 수평의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때 에베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는 어느 한 기점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한 그 순간을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수평의 관계라는 얘기는 우리의 세월 속에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겠지, 오늘도 성령 있겠지,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겠지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 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네 시간을 잘 살펴봐라. 성령과 동행하고 있느냐?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고 있지는 않느냐? 넌 이미 방탕했다. 방탕하면 성령의 충만이 없다. 제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16살 때 받았던 성령이 오늘도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관계예요. 내가 20년 전에 결혼했다고 해서, 20년 전에 사랑했다고 해서 오늘도 내 신부가, 오늘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관계는 살펴봐야 돼요. 오늘도 살펴야 되고 내일도 살펴야 되고 계속 늘 살펴야 되는 게 관계라고 한다면, 성령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 이게 없다고 하면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나 결혼했으니까, 나 과거에 성령 받았으니까, 나 과거에 방언했으니까, 나 과거에 취함 받았으니까, 이 과거에 매여져 있는 성령 세례 가지고 오늘 충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이 착각 속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착각 속에서 과거 세례 받은 것에서 자기를 안위하고 위로하고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그 만족은 내 생각으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만족이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거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은, 신앙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만족도요, 내가 만족해야지, 긍정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건 다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뜨거운 열정이 임하고요,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 읽는 게 진짜 읽기 시작하고 봉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예배드리는 게 거기서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 세례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지금 가는 시간 속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 거스리며 살래?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는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도 성령 거스리냐? 아직도 그 세례 가운데 빠져서 오늘은 지 맘대로 죄짓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불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성령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오늘 메시지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윗은 골리앗을 돌을 던져서 그
구척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성령의 사람이었고,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도 그를 죽였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늘 성령 충만한 줄 알았죠. 늘 골리앗을 때려잡을 줄 알았죠. 그런데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하니까는 결국에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고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과거 가운데 골리앗에 빠져서, 과거 가운데 곰과 사자를 잡았다 하여, 과거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다 하여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성령이 떠난지도 모를 때에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이 떠난지도 모른 채 예배드리고, 주의 영이 떠난지도 모른 채 기도드리고, 주의 영이 없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다윗처럼 오늘도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원에 가서 발견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목사니까 너는 구원받고, 너는 성령 충만하고, 너는 늘 말씀 읽고, 너는 늘 기도하니까 너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하느냐? 지금 너의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지금 너의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고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느냐 물었을 때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추측이나 느낌이나 과거를 가지고 계시겠죠 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있는 척, 가진 척, 있겠지라는 추측으로 그런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얘기하지 말고요, 진짜로 분명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 진짜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면 행복한 인생이니까 이거 시킨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저 중요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기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짜증내고 원망하면 성령님 떠납니다. 쉬지 말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를 해도 성령 하나님이 가식으로, 이게 느끼지 못하고 가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데, 감사하는 이유, 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홀리 스피릿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항상 좋은 것을 취하려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는 이유,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 성령 하나님의 충만 때문에 이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요즘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역으로 돌리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직도 긴가민가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쁘세요? 항상 기쁘세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 거부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아유, 작년에 기도했는데 뭘,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뭘, 기도가 멈춰버리고 끝내버립니까? 기도가 짜증스럽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있습니까?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소멸하였기 때문에, 멀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성령님은 오늘 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그 성령님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계십니까? 도대체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어두운 인생을 살지라도 늘 기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인데, 왜 요즘 삶 가운데 뭐가 힘들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왜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 기도 많이 한다고? 간구한다고? 아니야. 그거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해야 된대요.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서 그 기도 안에서 주님, 내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건, 저 어떤 감정이 일어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계속 그 성령 하나님을 집중하여 기도하니까 거기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요거로구나. 집중. 지금 예배 시간에도 좀 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막 토하고 있는데 막 또 가.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목을 소리를 내고 기도하는데도 지금 가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성령이 내재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야, 뭐가 잘못됐다. 야, 나 오늘 기도해야 된다. 야,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지만은 벌써 감흥이 없고 성령이 없고 떠나고 거부하는 자들은 벌써 그냥 스물스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영원히 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눈 감고 갈 인생인데 뭐로 자꾸 죽는 연습을 자꾸 매일 하는지 모르겠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씹어서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맨날 믿습니다. 난 믿어요. 난 믿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또 뭐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미국 사람들한테 Do you believe in God? 그럼 Yes, I believe in God. 90%. 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데요. 야고보서 보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다고 말했다면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했는데요, 밥 먹을 때 뭐 이런 거 말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여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기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뭐라고 말하셨는데, 글쎄 기도는 했는데 성령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더라? 뭐 함께 하시겠지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긴가민가,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계신 것 같았는데 뭐 오늘은 없는 것 같은데, 지난주는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계시나? 뭐 최주봉 놀이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냥 말씀도 막, 내가 오늘 요즘 성경 읽기 열심히 하죠. 보니까 그냥 그거 남 올리니까 아우 또 올렸네, 이 집사가 또 올렸네, 아우 아무개 권사가 또 올렸네, 아이고 나도 올려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아이고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고, 아이고 나도 올렸다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남이 읽는다고 해서 따라 읽지 말고 성령으로 읽길 바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숙제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요. 숙제하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읽는 거잖아요. 기도 숙제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숙제 아니잖아요. 이번 예배 안 드리면 뭐 내가 숙제 안 해갖고 막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기도하지 말고, 숙제로 예배하지 말고, 숙제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백화점의 창시자이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평소에는 1시간 기도, 조금 바쁘다 그러면 2시간 기도, 그리고 정말 바쁘면 3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할 일이 너무 많네 그러면 3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엠 바운즈라고, 기도의 사람, 능력의 기도의 종이라고,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을 쓰신 분, 어마어마하죠. 이분은 새벽 4시에 꼭 일어나서 7시까지 꼭 3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조용기 목사님도 아무리 바빠도 3시간, 많으면 5시간은 그 바쁜 와중 속에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 어떤 분들은 말해요. 기도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고.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묻고 싶어.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데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1분? 5분?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성령이 임재가 없으면요 기도 1시간도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지겹고. 아니 음성도 없는 데다가 잡아 했던 말 또 하고 주시옵소서. 그분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모르겠다. 아이고 30분 지났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1시간. 곤욕입니다. 2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3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이 기도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2, 3번, 4번, 5번 못합니다. 이들이 기도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들이 결국 왜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더 늘린 이유가 뭐냐면 나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말을 물으면 아멘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묻고 싶어. 기도는 얼마나 하셔요? 그게 여러분의 현 주소요. 내 기도 시간, 내 말씀 읽는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게 내 성령님과 충만한 삶으로 살고 있는 현 주소예요. 하루에 어떨 때는 진짜 밥 먹는 기도도 모른 채 밥을 숟가락으로 막 입에다 넣고 기도하는, 하루를 지냈는데 말씀 하나도 읽지 않는 내 인생의 모습. 뭐가 그렇게 바쁜데요? 그렇게 바빠서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게 뭐예요? 돈은 벌겠죠. 여러분의 경력은 쌓겠죠. 근데 하나님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곳곳마다 성령 없이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네 인생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다 너의 생명의 시간을 쏟아붓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세월이 성령 없이 보내져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이 바쁠수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가슴속 깊이 그 열정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았죠.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롯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롯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 야곱의 그 돌베개를 베고 기도드렸던 그 씨름했던 기도를 드렸고, 그 한나는 아이가 없었을 때에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다니엘은 포로 시대 가운데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말을 듣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며 선포하며 나아갔고, 기드온도 그 미디안 전쟁과 하리일까 말리일까 계속 기도하였고, 다윗도 아까도 전쟁을 할 때마다 골리앗을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였고, 죄를 범하였을 때도 또 다윗은 기도하였고,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히스기야는 자기 병이 걸렸을 때 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하였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울부짖으며 옷을 벗고 뻘게 벗고 다니며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수치스럽다고 말하며 기도하였고,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더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눈물, 여호수아,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슬픔의 노래를 지으며 기도하였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기도하였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악인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기도하였고, 예수님 안에서 병들었던 자들, 간질과 귀신과 또 혈류병과 모든 자들이 또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였고,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늘 기도의 삶을 살았고, 구시 기도 시간에는 기도 시간이 있으면서 기도하였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였고, 예수님도 기도하였다. 그리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기도하셨는데 어찌하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없어졌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없어졌느냐? 오늘날 추측과 긍정과 심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늘 사랑해 주시는 분이겠지,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헌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여짐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돈만 많이 벌면, 인생에서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아니라면 얼마든지 아니랄 수 있어요. 목회 마냥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출근 시간을 누가 점검합니까? 아니면 내 목회 방향에 누가 말합니까? 아니면 떠나라고 말하면 끝이지. 그런데 이 목회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보려고,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기도원에 찾아가서도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길 원한다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마음이 뭔 줄 안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은 내 윤리가 아니요, 정직은 내 도덕이 아니요, 정직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하여 임하여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헌신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정직이 결정나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내 감정 따위로 하나님의 그 정직을 얘기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좀 살펴봐라. 네 인생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라. 네 생각, 네 마음, 네 언어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너무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이 악으로 어둠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그게 지혜로운 자요, 그게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알 거예요. 삼손이 힘이 세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을 때, 왜 갑자기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 최후를 알 거예요. 그 최후의 말씀 가운데에서 삼손이 결박을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결국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잘리고 맷돌을 가는 동물처럼 끌려가게 되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삼손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풀어내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루 3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내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같죠. 내가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같죠. 예물을 드리면,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같죠. 오늘 이 모습은 아닐까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건 비극이요.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 수치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기는 모든 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그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면, 봉사하면, 헌금 드리면 성령님 계시는 겁니까? 성경 좀 읽으면, 기도 좀 하면 성령님 계시는 겁니까? 그분은 정직의 영이요, 속일 수 없는 영이요,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 종교적 행위 따위로 계신다고 확신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오늘 진실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만이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용히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추측으로 있겠지가 아니라 계시겠지가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내지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을 통한 그 감동과 열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을 통한 그 헌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입으로만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하나님 과거 속에 성령을 받았으나 그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였으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감정이 메마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딱딱해지다 보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취하여다 보니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읽으나 기도는 하나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는 하나 정말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진실로 성령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를 원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와 이야기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즐겁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성령이 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과거 속에 지나온 인생 속에 성령 없이 살았던 죄악의 모습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보여주시옵시고 죄가 깨달아져서 이러한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 것 깨닫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외계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라 내가 너무 악하다. 성령과 동행하기에 너무나도 악하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너의
너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어 성령의 충만함을 취하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욕정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질병에 빠지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취하라.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이 너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주는 인생을 살아라.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두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를 사모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살고 예배드리는 삶,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삶, 그분과 함께 정말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고 도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삶의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종교 생활놀이 하며 혹은 자기의 경력 아래 괜찮은 척 추측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성령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를 보게 하시고 오늘 마음 가운데 찔리고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 분명히 들어 이 예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전체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분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사모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더러운 것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식과 체면과 추측으로 이루어진 이 가짜 신앙생활 내어버리고 진실한 신앙생활,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 내가 널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 이 시간 그분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을 꾸미고 계획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겠다고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생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